배 한 척이 바다 위에서 떠 있다가 파손이 됐습니다. 파손당한 배에 있던 선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어찌어찌다 보니까 한 사람만 살아가지고서 어느 한 낯선 섬에 떠밀려 와서 무인도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눈을 떠보니까는 자기와 함께 했던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자기밖에 안 살았어요. 우선 이 무인도에서 생존을 위해 가지고서 저녁 되면 또 춥고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주변에 있는 필요한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자기의 조그만 오두막을 해지기 전에 열심히 짓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저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지만 자기가 운둔하고 피신할 수 있는 오두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하룻밤을 지나고 며칠을 지났는데도 주변에 지나가는 배도 없고요. 정말 이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고기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사냥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주변의 지리를 알기 위하여서 무기를 들고 자기가 만든 무기를 들고서 사냥을 나갔습니다. 이 사냥을 좀 나가다 보니까 가까운 데서 먹을 거리가 없어서 자꾸 자기의 오두막집에서 멀리 떠나가다 보니까 주변에 먹을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잘 걷어갖고 돌아오는 과정에 있는데 하루가 지나가게 되고 저녁에 해가 뉘역뉘역 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칫하면 길을 잃어버릴까 열심히 힘을 내어가지고 달려오고 있는데 저 자기의 집 있는 쪽에서 빨간 불이 올라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힘들게 그래도 그나마 이 무인도에서 피신처로 지어놓은 그 오두막이 뭐 때문인지 몰라도 불이 나가지고 막 타고 있는 거예요. 얼른 가가지고 저 불을 꺼야 될사 생각하고서 먹을 거 다 냅두고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미 도착했을 때는 자기가 지은 오두막집이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지 않아도 무인도에 이 외딴 섬에 혼자 떨어져 가지고 너무 쓸쓸하고 힘든데 자기가 피신할 수 있는 안식 저 오두막까지 타버리니까 더 이상 살 용기가 없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나마 어차피 저녁 시간이 되었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대충 모아가지고서 그 늦은 저녁에 잠자리에 눕게 됩니다.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자기 삶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냥 물속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빠져 죽었어야 되는데 어찌 나 혼자만 살아가지고 내가 이곳에서 10년을 살지 아니면 20년을 살지 아니면 영원히 살지 알지를 못하지요. 오가는 배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쓸쓸한 적막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다가 잠을 들었는데 어느 새벽에 눈을 떴는데 동이 터기 전인데 주변에 막 자기의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익숙한 소리는 뭐냐면 사람들의 소리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배 한 척 안 다니고 사람이 없었더니 무인도에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는 겁이 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해서 눈을 떠봤더니 배가 도착을 해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막 사람을 찾아다니듯이 누구를 찾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무인도에서 불이 나니까 먼 쪽으로 배가 지나가다가 그 불난 곳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인 줄 알고 저기에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배가 지나가야 되는 배가 그 무인도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불난 곳을 찾아서 사람이 있나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 사람들에게 결국 구조를 받아가지고 다시금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역전의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무인도에 떨어져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조그만 안식처가 불났을 때에 그는 모든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싶고 정말 초라한 인생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었는데 그 자기의 초가집 탄 것이 그 오두막집 탄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명구조 요청이 돼가지고 무인도 섬에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요, 우리가 삶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귀한 역사로 더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역전의 드라마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전체를 다 몰살하기 위하여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더불어 가지고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제 그것이 왕의 조언만 떨어지면, 조인만 찍히면, 도장만 찍히면 결정이 딱 돼서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당연히 다 몰살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막힌 간섭이 이곳에 임하기 시작하고 사건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완전히 역전되는 드라마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저녁에 밤이 되면 잠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잠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밤이 되면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오면 힘들어요. 머리 아프고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많이 나요. 저도 그래서요, 좀 나이가 한 30, 40대 됐을 때는요, 잠이 안 오면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잠을 자려고 머리를 이리저리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머리만 찌끈찌끈 아프다가 2-3시간 막 넘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방법을 바꿨잖아요. 잠이 안 오면 그냥 일어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2시에도 일어나고 3시에도 일어나고,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으면 뭐가 없어진다? 근데 왜 이렇게 잘 자? 나이가 많으면 잠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요. 저녁에 일찍 자는데도 아침에, 그 젊었을 때는요, 아무리 할머니보다 먼저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꼭두 새벽에 일어나는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그런데 잠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잠이 오질 않으니까 이 왕이 고민을 하는데, 고민을 하다가 자기 신하들을 통해 가지고서 거기 있는 신하들에게 옛날 이 왕궁 궁중일기, 역대일기를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일기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궁중일기를 읽는 그 순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잠이 오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잠이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예, 이왕 주무시는 거 푹 주무세요. 예, 피곤함이 풀리도록 주무세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면 돼요. 개운하게. 그래서 잠자는 것도 행복이고 잠자지 못하는 것도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이 오지 않으면 사람은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엄청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책을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낮에 다 못 이뤘던 일들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왕이 잠이 안 오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궁중에서. 주변에 신하들도 다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잠이 잘 안 오는 게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궁녀들을 시켜가지고 좀 와가지고서 시중 들면서 주무르게 하거라. 할 수 있죠, 왕이니까. 이 저녁에 너무 잠이 안 오니까는 궁녀들을 통해 가지고서 술 만찬상을 좀 차려오도록 하거라. 그리고서 그것을 명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잠이 안 올 때에 그의 생각 속에서 옛날 궁중 일기를, 역대일기를 다시 읽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생각을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고 여러분 단언하지 마십시오. 이 생각을 들게 한 것도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예를 든다고 하면은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왕이 승정원 일기 좀 가져와 봐라. 이러한 얘기하고 지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승정원 일기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의 역사들 왕의 기록들과 과거의 역사에 흥미가 있어가지고 과거 것을 들춰봐야 되잖아요.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아니면은 30년 전에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내가 살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 왕들이 선조들이 어떻게 치리하고 백성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왕에게 요구했는지 그런 거 들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흥미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수에로 왕은 그것을 들춰보지 아니하고 최근에 과거의 긴 옛날 역사가 아니라 최근에 일어났었던 최근의 것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자기 앞에서 읽게 합니다. 사실 되게 드문 일이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기막힌 간섭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연히 손에 잡아둔 궁중일기, 승정원 일기를 가지고서 왕 앞에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책 하나 읽는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성경책만 읽어가지고서 이 성경책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책 하나를 어느 순간 읽을 때 책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섭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나 여러분들의 아내가 혹이라도 불신자가 있다고 하면 그들을 꼭 우리가 입으로 전도하고 잘 섬기는 거로만 전도하는 것으로 그쳐진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불러오는 데는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저는요, 기독교 서적이 좀 쉬운 것들, 전도에 관한 서적뿐만 아니라 은혜 간증에 대한 서적들도 있다고 하면은 곳곳에 갖다 꽂아요. 가정에. 그래서 곳곳에 갖다가 꽂아놓고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책을 소개했는데 이 책이 또 기독교인들에게 좋다고 하니까 당신 이 책 꼭 읽어봐. 여러분 그러면요 절대 안 읽습니다. 왜? 남자는요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여자가 하라 그러면 안 해. 그래서 이 책이 좋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되게 좋은 책이고 읽어보라 그랬다. 그분도 남자야. 목사님 남자지? 절대 안 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곳곳 처소에다가 필요한 책들을 갖다 놓는데 특히나 화장실 같은 데에다가 기독교인 서적을 한두 개 이렇게 읽기 좋은 거 갖다 놔보세요. 여러분 화장실 갔을 때 책 읽기 제일 좋잖아요. 앉아가지고 있을 때. 그러다 보면 여기 없던 책이 있네. 옛날에는 화장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이런 책이 있지? 그리고 나서 조그만 소책자라도 그걸 놓고서 뒤적뒤적 거리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막힌 간섭과 섭리로 그 마음을 돌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와 계획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1916년 2월 달에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교수 한 분이 우연히 오래된 책과 옛날 책을 파는 그러한 서점에 들렸습니다. 그 서점에 들려가지고서 책을 보다가 그 책 쪽에 환타페스라고 하는 그 옛날 책을 구입해가지고서 이 교수가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환타페스라고 하는 이 책을 읽다가 이 옥스퍼드 이 교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성경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요. 이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그 심령이 바뀌어지게 돼가지고 모든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린 심령 그리고 작년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기독교적 논증법을 얼마나 기막히게 잘 써가지고 책을 많이 냈는지 이 책을 통하여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그 옛날 서점에 들어가서 환타페스라고 하는 책을 읽고 기독교인이 된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책 저자로 알려져 있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책 한 권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적 영향을 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내가 꼭 이 방법으로만 전도해야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간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 읽는 데에도 여러분 사람이 바뀌고 역사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2절 3절 말씀 보세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신하들을 통해 가지고서 궁종일기를 읽게 했는데 보니까 옛날에 자기를 역모로 죽이려고 했던 어떤 사람들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도록 그것을 미리 알려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생명에서 구해내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왕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존귀한 관작을 내려드냐? 신하들이 아무것도 안 내렸습니다. 이게 뭔 일일까? 왕을 살려준 그런 귀한 일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내려줬어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보게 되면 너무 섭섭하고 억울하죠. 뭐 억울할 것까지는 없지만 너무 섭섭하죠. 그래도 내가 이만큼 왕의 목숨까지 살려주고 영모를 내가 미리 다 구해가지고서 위기를 벗어나게 했는데 상급도 없었어요. 관직도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추울까봐 따뜻하게 1시간 전에 데펴놨더니 몸이 따끈따끈하니까는 눈만 감고 잠만 잘라 그래. 추워야 돼. 그래서 저를 보세요, 저를. 나는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제가 주니언 영성교육 전도사님들 가가지고 강의하고 그분들하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내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나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싸우겠다고. 나는 내가 이 설교 재단에 있을 때 설교 그만둘 때까지 계속 깨울 거야. 그 20%가 교회에 누구 말대 시끄럽게 하는 인물이라도 끝까지 깨울 거야. 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살아야. 할렐루야. 나도 이해를 해요. 왜? 피곤할 때는요, 이게 근육이 빠져가지고 자꾸 감기는데 젊었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쌍꺼풀해지면서 이게 떠지기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렇게 떠져도 이게 안 떠져. 한 반 두꺼비 모양으로 이게 올라가질 않아.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제 눈동자와 마주치기를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가끔 우리 교회 권사님 몇 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자라 그랬더니 이렇게 끄떡끄떡 자는 분이 몇 분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하고 잘하는 얘기는 아니고 눈동자를 자꾸 마주치시면 여러분 잠에서 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만약에 왕을 그 위기에서 구해줬다고 해서 관작을 받고 상급을 받았다고 하면 이후의 일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왜? 왕을 위기에서 그 생명을 살려주는 데 있어가지고 1등 공신인데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되게 섭섭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정말 용기를 내어가지고서 내 손해를 불구하고도 이웃을 도우려고 섬겼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고 보람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참수하는 모함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여러분 내가 섬긴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얼마나 실망이 되고 가슴이 아픕니까? 한 보람도 없고요. 얼마나 섭섭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때 만약에 상급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약에 관직을 얻었다고 하면 그건 지나간 사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르드게 섭섭하더라고 아무것도 왕이 베풀지 않은 것을 궁중일기에 기록된 대로 베풀질 않았어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서 궁중일기를 가져다가 그 승정원 일기를 읽는데 보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베푼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맞춰가시는 거예요. 적절한 타임과 가장 정확한 타임에 맞춰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시간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상급을 내리시고 관직을 내리시고 다시금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기도하면서 많이 부른 찬송이 있어요. 주님의 시간에 누구의 뜻 이루어지기?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님 시간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법 그리고 나와 시간법은요. 그 계산이 다를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법에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시간대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선한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다 거두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는데요.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도 투정하지 마세요. 투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요. 적절한 시간대가 되면은요.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달라 그랬을 때 부모가 다 줘요? 아니죠. 조금 더 크면. 태어나자마자 야 뼈가 튼튼해야 돼. 그리고 이도 없는 애한테 밥을 물 말아가지고서 갖다가 이거 먹어야 빨리빨리 큰다 그러고서 갖다 먹이는 엄마 있어요? 없잖아요. 이웃이 끊을 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안달을 해도 끊고 그 다음에 쌀밥으로 넘어가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기가 원해도 안 돼. 안 돼. 왜? 그걸 부모가 훨씬 잘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데 내 때가 내 시간이 엿된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시간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그래 아무도 없느냐? 내가 베푼 것이 없느냐? 그리고 나서 4절 5절 말씀해 보시에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만이요. 마침 그러면 밖에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적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를 한번 보세요. 왕은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서 궁정일기를 갖고 와가지고 그 궁정일기를 읽다 보니까 그 승정일기 속에 자기를 위기에서 구해내준 모르드게가 있어요. 아무 간직도 존귀함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좀 내가 베풀까 하고 생각하면서 빨리 새벽이 왔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밤새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왕의 결정만 딱 조인만 받으면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킬 수 있고 모르드게도 죽일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 다른 날 평상시에 8시, 9시에 출근하던 이 하만이 그날따라 밤새 잠을 안 자고 이제 빨리 가가지고 왕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이거 조인 받아가지고서 선포해야지 해서 그날따라 일찍 이른 새벽에 온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 타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잖아요. 아니 평상시에 8시, 9시에 오던 사람이 왜 4시, 5시부터 와가지고서 왕께 뭘 아래가지고 빨리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 왕이 이른 새벽에 동 트자마자 부릅니다. 밖에 누구 혹시 있느냐? 가장 먼저 이 일 먼저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하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들어오게 해라, 들어오게 해라. 이 생각, 이 정황들을 여러분 잘 정리를 해보세요. 하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아수에로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분명히 상반된 거예요. 그런데 만남은 같은 시간에 만남을 갖게 합니다. 하만의 입장에서는요, 부지런히 음모를 꾸민 것을 빨리 해결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고, 왕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베풀지 못한 그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세상의 악한 영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느냐? 하나님도요, 천군천사 풀어가지고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가 막 바쁘게 시급하게 돌아갈 때 하나님도 그때 가장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네? 이 사실 속에 살아야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래도 보람이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네? 보십시오.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못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만은 들어가면서부터 자기가 구할 것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왕이 어의를 선택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어의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이 만약에 딱 들어왔을 때에 야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름을 내걸고 이전에 보니까 내가 그 은혜를 입었는데 베푼 것이었구나 베풀어야겠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하만이 뭐라 그랬겠어요? 왕이시여 그 인간 아닙니다.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분명히. 왜?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고도 인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부터 처형하고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알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거든요. 그 인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무슨 왕의 은혜를 베풉니까? 그랬을 건데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이 지금 말을 사용하는 어휘를 보게 되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여기 보니까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앞에 모르드게 이름을 쏙 뺐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 항상 왕이 자기를 귀히 여기는 걸 알고요. 그리고서 그것을 구하고 나서 자기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자기를 뜻하는 줄 알고서 지금 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타던 말을 태우고 왕이 타던 관을 씌우고 왕이 없던 이 옷을 입혀가지고서 가장 왕이 존귀한 사람이 그 말을 끌고 그 왕 복을 입은 그 존귀한 사람을 말 위에 태우고서 이렇게 끌고 가게 하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성중에 돌아다니면서 보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말 위에 타고 있어 이미. 그런데 왕은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사람의 그 선택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관여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있는 시편 기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문을 지켜달라고. 왜? 우리가 사실 이 어휘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됩니까? 말이요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해가지고 입술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한평생 살던 사람이요 나눠지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원수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상처 주고 가슴 아파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딴 교회로 흩어져서 떠나가고 나중에 믿음 생활 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개 내 스스로 내 입술을 컨트롤하기는 힘들어요. 그 사람의 성정이 있기 때문에요. 살아온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내 입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야 지혜롭고 존귀한 거룩한 언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에로 왕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지켜주셔가지고 지혜롭게 언어를 사용하게 하셔가지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을 꺼내지 아니하고 존귀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왕을 기쁘게 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지혜로운 어휘를 통해 가지고 결국 이 모르드게는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성중에 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걸로 말미암아 온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 했던 하만의 모든 음모와 악한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그 간섭의 타이밍이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은 누구누구 장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누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 내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뒤돌아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막힌 간섭이 저와 여러분들 삶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